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서로 다른 성격, 또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복음 하나로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 그로 인해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를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효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이 질문 안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불효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법적인 소송이 매우 일상적이었고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갔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한 세상의 방식에 따라 그 문제를 법정 앞으로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세상 법정의 판결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부끄러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로 향하는 달려가는 발걸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이 진정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2절에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갈등 해결 방식에도 그대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분노를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닌 안타까움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적 부담감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안에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제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이끌어낼 만한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은사는 넘치는데 인격은 없고 지식은 풍부한데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만들고 긍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으며 편견 없이 진리를 따르는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세상의 법정 앞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평을 이끄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갈등 앞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조용히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은사가 상대방을 이끄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나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그 지혜 있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형제가 형제를 이 반복은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같은 복음으로 태어난 형제, 같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형제, 같은 만찬의 떡을 떼어 나눈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 형제가 그 형제를 법정 앞에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들도 우리와 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들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말보다 교회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보다 교회의 관계를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자도의 증거이며 사랑이 전도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간의 화해와 용납, 그 모습이 그 어떠한 전도보다 더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제 간의 공격적인 갈등과 또 고발은 상처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복음의 상처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떨어짐이 아닌 사랑과 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법정에 세우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웠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 말을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법정 앞에 서기 전 형제의 문을 두드리는 복음의 순서가 먼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는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 전체를 통해 가르치는 해법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1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22절에서 23절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정확하였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최대한 드러내며 나의 진리를 되찾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권리를 내려놓는 것,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갈등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의 행동이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 한켠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래 묵은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그 풀리지 못한 갈등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먼저 찾아가야 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지 못할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내 권리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깨지 못한 벽을 깨트려 주시며 넘지 못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놓았던 것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금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툼을 해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도 세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